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피곤함에 주인 앞에 쓰러져 쉬는 안내견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혹시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워낙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만 보시기 때문에 지하철인데요. 안내견이 웬만하면 이렇게 잘 들어 누워서 저렇게 자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앞에서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열심히 자는 모습을 한 시민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모양이에요. 리트리버는 정신없는 만원 지하철 안이지만 긴장이 풀린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안내견은 사람이 많은 지하철 빈자리에 착석한 시각장애인 바로 앞에 곤히 잠들었다. 사람들은 안내견이 측은한 듯 한 발 물러서서 편히 쉬게 해주는 모습이었다. 아무도 이 안내견을 안 깨웠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동행합니다. 며칠 전에 기사에 한번 나왔어요. 유명 이렇게 큰 대형 마트인데 거기에 이제 정식 안내견은 아니고 안내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습 중인 안내견이었어요. 근데 그 실습 중인 안내견을 그 대형 마트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던 거예요. 그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막 욕을 해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시각장애인하고 안내견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죠. 동행의 사전적 의미는 같이 길을 가다 혹은 같이 길을 가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2024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달력을 여러분 새로 받으셨죠? 그래서 이미 바꾸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달력 받으시면 12월 달력이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 방에는 이제 내년도 달력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제 거를 하나 구했습니다. 저도 못 받을 뻔했는데 제 방에 하나 걸어놨는데 그 12월 제일 앞에 이렇게 달력이 딱 보는데 딱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한 장.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2024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아요.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이 잘 나지 않죠. 오늘 눈이 오니까 약간 실감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겨울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은 올 한 해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한 지 벌써 11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11개월 동안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도 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00년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몇 년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의 이야기이죠. 우리는 보통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 생각할 때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어요.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 있고요. 또 누가 있나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죽지 않고 바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에녹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했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일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에녹의 믿음, 에녹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과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6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지금도 주관해 가시고 앞으로도 주관해 가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처럼 눈도 오게 해주시고 때로는 비도 오게 해주시고 때로는 맑은 하늘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의 상을 받느냐에 따라 상의 가치는 참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컵이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이 컵이 대통령이 준 컵이라면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컵을 줄 일은 없고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수원시에서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그 한 해 동안 이제 기관들 또 개인들 봉사 많이 하고 이제 잘 좀 섬겨주신 그런 기관이나 개인들을 이제 시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상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상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다녀왔는데 두 번은 안 갈 것 같아요. 한번 다녀왔는데 뭐 그냥 상패입니다. 상패. 근데 그 밑에 수원시장상은 아니었고요. 수원시 의장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시 의회 의장이 주는 상인데 그 밑에 그거 하나 적혀 있고 도장 하나 찍혀 있으니까 뭐 평범한 그냥 상패 같은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느 초등학교 졸업식의 한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준 상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우등상, 공부 잘하면 우등상 받고 그랬잖아요. 우등상은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받아본 상이라고는 개근상밖에 없는데 어느 한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준 상의 제목이에요. 효자 효녀상. 부모님께 알림장 및 가정통신문 잘 전달하고 숙제를 잘하며 효도 잘하는 친구에게 준 상이에요. 깔끔이상, 사물함과 책상 정리를 매번 깨끗이 잘하는 친구. 학급 요정상, 학교 물품을 훼손하지 않고 잘 사용하며 청소를 잘하는 친구. 우렁각시상, 친구들 몰래 선행을 베풀거나 교실을 청소하고 선생님을 잘 도와주는 친구. 평화지킴이상, 친구들과 다툼이 없고 싸움을 말리는 평화주의 친구. 어린 왕자상, 엉뚱하고 솔직하고 4차원적이지만 창의적인 친구. 참 상의 이름을 잘 만든 것 같아요. 라푼젤 상이 있더라고요. 학급에서 가장 머리카락이 긴 친구. 잭과 콩나물상, 콩나무상. 학급 식물들에게 물을 잘 주고 잘 가꿔주는 친구.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매년마다 빼먹지 않고 개근상은 꼭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학교는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한 번도 빼먹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이라면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상을 기대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직식이 있었고 은퇴식이 있었잖아요.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임직패 받으시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패 받으셨는데 참 귀한 패고 귀한 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 받는 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받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빛난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 눈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상을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드릴 상은 없고 주님께 가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되게 그 강조점을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것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에녹에 대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에녹이 죽었냐? 죽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2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4절 가운데 무려 2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녹이 가지는 신앙의 특징이고 성경이 강조하는 에녹의 신앙인 것입니다. 삶을 얼마나 길게 살았든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든 혹은 삶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 일을 했든 상관없이 그 삶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요. 동행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1절 가사는 이래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는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해서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와 동행한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지 않습니까? 친구와 함께 있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매일매일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곡은, 이 찬송가 442장, 이 곡은 오스틴 마일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에 의해 만들어진 곡이에요. 이 곡에 얽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일즈에게는 가이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가이벨은 어릴 때 열병을 앓다가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당시 유명한 찬송가와 성가곡 등을 남겼어요. 가이벨이 결혼해서 외동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커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사고로 그만 남편을 잃고 말아요. 남편을 잃고 비통해하는 딸을 보는 순간 가이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릴 때 시력을 잃은 고통은 잘 이겨냈지만 사랑하는 딸이 사고로 남편을 잃어 고통을 겪는 걸 본 순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가이벨이 마일즈를 찾아가 자신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찬송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마일즈는 가이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은 슬픔을 겨우 이겨내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시신까지 도둑마다 허탈해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딱 가이벨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 밖에서 울면서 서 있었을 때는 아직 새벽이었어요. 정말 힘든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귀에 마리아야 라는 음성이 들리죠.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의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슬픔이나 아픔도 그 고통스러운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신앙생활이 주는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가지고 시합을 해요. 그러면은 이 운동 경기, 스포츠의 매력은 라이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라이브로 봐야 좀 실감이 나잖아요. 결과 알고 보면은 사실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이긴 건 다시 봐도 재밌어요. 그렇죠? 네. 골 들어가는 장면은 다시 봐도 재미있어요. 홈런 치는 장면은 다시 봐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한 그 인생을, 승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미 주님이 넘어가신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와 동행함을 믿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에녹을 보십시오. 사실 그는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을 뿐입니다. 목사님 365년이나 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당시의 수명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900살 이상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모르세요? 네, 900살 이상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895세에 죽은 마할랄렐은 정말 아쉬운 나이에 죽은 거예요. 900세도 못 넘기고 895세에 죽었어요. 770세에 죽은 라멕은 거의 요절 수준이죠. 900세 이생 살았는데 770세밖에 못 살았으니까. 그런데 에녹은 이 라멕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의 수명으로 따지면은 어떤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짧고, 이해를 하세요. 그 당시 나이로 짧고 굵게 365년을 살았지만 그래도 정말 의미 있고 엄청난 일을 했다면 다행인데 그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때요? 365년을 살면서 한 것이라고는 자녀를 낳은 것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해 라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자녀 낳은 것밖에 기록한 게 없거든요. 에녹의 삶을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너무 짧고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저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평범한 그의 이야기는 놀라운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삶을 누가 여기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평범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특별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우 특별한 인생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묘비에 뭐 우리나라는 그런 묘비는 기록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이름만 보통 이제 기록하고. 근데 이제 외국에 이제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이 묘비에 이름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묘비 앞에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면 어떤 글귀를 적어 놓으시고 싶으십니까? 뭐 이런 글귀라면 제일 멋진 글귀 아닐까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 아무개 여기에 묻혔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 오늘 이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시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바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비밀은 바로 기도예요. 에녹은 제사를 드린 것도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죠.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이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세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정말로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그 골짜기를 갈지라도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사귐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버스를 타도 기도하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해야지만 기도입니까?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항상 그 자녀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행복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전화하는데 친구 전화하면 이 친구가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친구 아니잖아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한테 전화할 때는 언제 어디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게 친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예요. 자,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어제 한 권사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성경 필사를 하셨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만나 뵙고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꼭 보여주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이렇게 네 권쯤 되는데 정말 앞뒤로 빼곡하게 이렇게 적으셨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연세 많으세요. 예. 일흔이 한참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4년 동안 이거를 쓰시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성경 필사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쓰시다가 손가락에 너무 이제 손이 너무 이제 아프셔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권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쓰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그분한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 필사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하나같이 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하대요. 이거를 66권을 다 쓰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감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예수님 일로 오세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 곁으로 가셔서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고요. 왜죠? 왜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보려면, 주님을 알려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아무리 가져다 주고 읽어보라고 해도 그들에게는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자일 뿐이에요.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을 켜서 밝히 비춰주시는 그 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지만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이제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된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른 성경에는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밋밋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이요? 뜨거운 신앙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격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그 하루하루를 우리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지나간 세월 아쉬움도 남고 후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과거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나에게 있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잊으시고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5년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